시작하겠습니다. 그쯤에서 로마서 9장 읽기는 부분은 뭐 읽으려면 한이 없을 터인데 큰 흐름은 로마서 9장을 그렇게 세 번의 시간으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33절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할 때 저를 믿는 자는 에서 이 저를 믿는 자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반석으로 해서 예수의 토대 위에서, 예수의 토대 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믿었던 믿음과 그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도 같은 믿음, 그의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게 예수를 토대로 해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가 뭐가 됐어요?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는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전부 예수에게 걸려 넘어져 있어요, 지금. 왜? 예수를 믿느라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예수는 반석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뭐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기초로 해서. 예수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 반석 위에 우리 각자의 자기 집을, 내 집을, 내가 나인 그 나를 세우는 그 집을 지어가는 거거든. 그게 그 나가 에서가 나가 아니래. 남은 자가 나래. 그 이야기로 로마서 9장은 33절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33절 번역을 거치는 벌써 걸려 넘어진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치는 반석이 되어 있어요. 번역에 예수에게 걸려 넘어져 있어요. 번역을 걸려 넘어진 번역을 하고 있다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지적됐고 이해되시죠? 형제들아 10장 내 마음에는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제는 로마서 10장 즈음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때 언급되는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육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며.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잖아.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남은 자를 우린 뭐 한다고? 그가 구원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하고 짓밟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짓밟고 있다고. 내가 나다운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할 그를 짓밟고 있다고. 그것을 그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 구원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 알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는 테스카르텐 데우 투 데우 디카이오 쉬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기노스코, 아그네오, 이 알파가 붙어 있어서, 요거요. 알파가 붙어 있어서 모르고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봐요.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1장에 나오고 있다고.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의가 계시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우리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슈퍼 타계산, 슈퍼 타소 앞에 우크란 말이 붙어 있어요. 부정어. 복종치 아니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반복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자기 의가 뭐예요? 지금 저기 9장을 빌어서 자기 의는 에서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삭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의예요. 믿음으로 태어난 자유자가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자유자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에서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야곱이 있다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의 나타남 과정에서 있는 대립적인 요소로 표현되어 있지만, 자유가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유자가 아닌 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먼저 자유가 와야 돼요. 자유가 아닌 이의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고 무거운 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래. 그 사랑의 짐에 전부 짓눌려서 살잖아요. 그 종이라고. 자유가 찾아와야 그 자유를 토대로 해서 그 자유가 사랑을 선택할 때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그게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지금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번역된 것을 읽고 있는데 이게 매주 이 구절을 반복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새신자 영접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구절. 근데 봐요.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저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번역 저를 믿는 자는, 그 번역 문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죠. 한번 가볼까요? 11절 똑같네. 그 9장 32절하고 파스호 피스튜온 에프아우토 그러잖아요. 저를 믿는 자로 번역해놨죠. 이게 에피 텐 겐 에피테스 게스 에피텐 페트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전부 등경 위에 혹은 반석 위에 저를 믿는 게 아니라고. 이것도 왜 이걸 반복하냐면 번역 성경만 읽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진 번역이라고. 누구든지 그의 토대 위에, 그를 기초로 해서, 그를 베이시스로 해서, 그를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믿음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한반복 레코드여서 그래도 반복해 볼게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었었어요? 예수의 믿음이었었어요. 이게 예수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 참나마 하도다. 지가 누구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버지는 저 위에 저렇게 찬란한 창조주로 계셔야 되는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니.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믿음이었다고요. 자, 그럼 예수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믿는다면 나도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은 뭔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도 믿음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성서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 반복 테이프 돌리는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토대로 삼는다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찾아와야지.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온다면 나도 내가 나로 서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내가 에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자유와 사랑이 자유의 외피 속에 사랑의 씨알로 든실해지는 것이 뭐다?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게 나의 참 모습이로구나. 그게 내 생명이로구나. 그게 내가 나로 태어나는 부활이구나. 내가 부활이구나. 이사야, 여호수아, 호세아, 예레미야, 그 이름들이 지시하고 있는 것, 내가 나로 우뚝 서는 것, 이게 예수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가져야 될 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한다고. 내가 나로 사는 것만이 내가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고요. 그것처럼 당당한 게 어디 있어요? 존재의 나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그 남은 자가, 그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내가 너로 사는 그대다움으로 활짝 꽃피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 서신서의 그 텍스트를 우리가 오늘날 읽어내야 될 그 구절에서, 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읽지 말고,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구나. 이방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구나. 노략질 당한 것이 되찾아오는 것, 그게 이스라엘이 뭐 하길 바라는 거라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구나. 그게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구나.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구나. 이게 로마서 1장 읽을 때 우리 반복했던 거예요. 테이프 지금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의를 도외시하고 자기 믿음을 갖는다고. 그 자기 믿음은 내가 나다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인이 뭔지 아세요? 내가 큰 자가 되리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때의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용을 닮은 하나님이거든.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이야기의 지금 이런 쌍괄시라고 하나? 맨 앞에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10장은 후반부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아주 좋은 예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31절. 어제 제가 도마복음 27편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썼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32절 봐요. 한 30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같은 기사가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나게 되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30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로부터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아주 칭찬을 잔뜩 한다고.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그러거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마가복음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여기 뭐가 마태복음이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리둥절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야? 또 막상 입으로 내서 물을 여니까 그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죽다니 말이 안 되잖아. 메시아가 죽다니,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쫓아왔는데, 금을 내던지고 갈릴리를 떠나서 쫓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때 예수가 물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얘들아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꿀먹은 벙어리야 말을 못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다고.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기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3년 반이 끝날 무렵이라고요. 3년 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그 앞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어미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그런 얘기 앞에 나오지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20절쯤 볼게요. 19절 대답하여 가라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앞에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이거를 여러분 이 지금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이게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유행해요. 축사, 귀신 쫓는 이야기로. 이런 거를 일컬어서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 세메이온.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징조라고, 징조. 오트라고 해요, 오트. 오트. 오트는 깃발이라고 해요, 깃발. 표적? 표적이라기보다도.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징조라고 하는데,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오트를, 기적을, 아니, 이 징조를 뭐라고 바꾸냐면, 기적 같은 일, 기사로 바꿔. 귀신 쫓아나는 거니까 기사잖아요.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기적 같은 사건으로 본다고. 오트는 뭐예요? 이것도 징조거든. 깃발이라고. 제가 여러분 저 산에 깃발이 올라가면, 봉화불이 올라가면, 봉화산에서 봉화불이 하나가 올라가, 2개가 올라가, 3개가 올라가. 그러면 이 봉화불이 뭐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는 신호죠. 신호. 세메이온은 신호라고. 오늘날 현대 언어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봉화불은 기표예요. 표시라고. 그러면 봉화불이 하나 올라갔어요. 적이 쳐들어올 조짐이야. 그럴 때 경계 경보를 내리는 거예요. 봉화불이 3개 올라갔어요. 공습 경보예요. 피난처로 피신하라. 그런데 그러면 이 기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그래, 의미하는 바대로 읽지 않으면 공습 경보가 내렸는데 뭐예요? 무도장으로 가요. 나는 저 봉화불 3개 올라간 게 중요치가 않다 이 얘기야. 지금 어린아이가 구르며 어려서부터 그랬대.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몸에 경련을 일으켜요. 그건 하나의
뭐냐면 기표라고. 봉화불이 뭐다? 세계에 올라가는 사인이라고, 징조라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의미하는 바를 잃지 않고, 야, 우리 여기 봉화산에 뭐예요? 불이 3개가 올라가서, 봉화불이 3개가 올라가서, 야, 신난다. 이걸 뭘로 봐요? 불꽃놀이로 본다고. 야, 저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잖아요. 그냥 산에 불이 올라가니까 불 구경이 신나. 야, 산에 불이 났다. 신나는 구경거리가 생겼다. 우리 불 구경 가자. 라고 불 구경 가자.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 기표를 의미하는 바대로 읽지 않고 불구경 놀이로 이렇게 의미가 되고 있어. 아이들에게는 의미 되는 바. 그러니까 이 기표와 이걸 기의라고 하거든. 기의. 기표가 의미하는 바. 근데 이 기표가 의미하는 바가 의미되는 바로 바뀌어. 어린아이에게서는. 어른들은 이 기표를 제대로 아는 이는, 아, 저거는 공습경보다 라고 그 오트를 제대로 기의를 해석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무엇으로 의미가 되고 있어요? 불꽃놀이로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신난다로. 비난하자가 아니고 신난다로. 지금 어린아이가 굴러요. 구르면서, 이건 이제 우리도 지하철 같은데 요즘은 많지 않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예전에 보면 지하철에서도 구르는 경우를 많이 봤죠. 뇌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뇌전증. 뇌에 이 마비가 와서, 신경마비가 와서, 속된 말로 간질이라고 그랬지. 거품을 물고 몸을 떨고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 환자였지. 요즘은 뇌전증인데 약으로 조절을 해서 그런 환자를 많이 요즘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무엇인가를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표시하는 세메이오니오 오트라고요. 징조하는 게 있다고. 그런데 그 기표가 의미하는 바에 관심이 없어. 다만, 야, 여기 마가복음 9장 20절, 19절, 20절에서 한 27, 8절 기적 같은 뭐예요? 기사로 읽는다고. 기적 같은 일로 읽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지금 매주마다 아픈 사람 일어나시오 하면서 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불꽃놀이로 가고 있다고. 불꽃놀이로 가고. 야, 불구경 가자. 의미하는 바로 읽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가 읽고 싶은 것대로 의미되는 거야. 불꽃놀이를 의미되고 있어. 공습경보로 의미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배치시키고 있을까?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3년 반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논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그 어디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사마리아 여행하는 중에 수많은 물 이야기, 빛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와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의 결론이 뭐예요?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다고. 누가 깨달음이 더 많으냐? 누가 영적인 지식이 더 크냐? 누가 좌의정이 될 거냐? 누가 우의정이 될 거냐? 어디에서?
예수가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그가 저 헤롯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면,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메시아이니 그가 회복시킬 때 누가 좌의정할까? 누가 우의정할까? 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길에서 구르고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길에서 구르고 있어요. 노중에서 토론하고 있다고. 노중에서 무슨 토론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지금까지 예수의 가르침을 전부 누가 크냐의 관점에서만 듣고 있고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거품을 물고 있지. 제자들이 그 깊은 어디에? 깊은 무의식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세상? 임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헤롯이지. 여우지. 이 무의식의 굴에 누가 숨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더니 그 굴이 어디예요? 내 욕망의 구렁텅이 이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살고 있잖아요. 여우가 살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우리 커피 마시면서 커피 테이블에 교제한다고 하면서 둘러 앉아 보세요. 누가 크냐지. 처음에는 형제의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눈다고 교제 시작하지요. 그러면 자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내 깨달음이 자매의 깨달음보다 뭐예요? 더 커.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큰 자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아주 이게 고질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와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내게 의미되는 것. 의미되는 건 뭐?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헤롯이 숨어 있다고. 여우가 들어가 있다고 이 안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서러움 속에 살았거든. 돈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짝꿍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커야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 증세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아비가 뭐래요? 어려서부터라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증세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그 증세를 앓고 살아요. 우리 이 정신 속에는. 그러면서 날마다 옛날 우리 짝꿍하고 싸웠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왜 싸웠겠어요? 고무줄 놀이하다 왜 싸웠어요? 걔는 5번 넣었는데 난 3번밖에 못 넘었어. 그 승질 나서 고무줄 놀이하다 난 안 놀을래. 그게 다 뭐예요? 누가 큰 자냐? 하다못해 그런 놀이하다가도 동생이 형을 확 꼬집어요. 왜? 형이 더 큰 거를 먹는 것 같거든. 엄마가 준 음식 있잖아요. 형이 더 많이 먹는 것 같거든. 우리 속에 이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좇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노중에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던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로 그 앞에다가 귀신 쫓는 이야기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하는 바를 오트를 모페트로 오트는 뭐라고요? 깃발이거든. 기표거든. 이건 징조거든. 징조를 뭘로 읽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건, 기적적인 사건, 기사로 모페트로 읽고 있어요. 모페트로. 이건 기사라고 하거든.
기적적인 사건. 그래서 나도 뭐 해야 돼?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 귀신 쫓는 경험을 하고 싶어. 사실은 이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예수의 그 제자들의 이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여우,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속성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내 앞에 있는 예수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저 하늘에 있는 용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뭐예요? 내가 큰 자가 되거든,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 속에, 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여우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우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제거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예수는 죽어야 되고, 진짜 예수가, 큰 자를 지향하는 예수는 세상 임금이다. 너희들 무의식이 그 세상 임금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 그 예수는 죽은 예수다. 진짜 예수가 아니다. 세상 임금 예수다. 그 예수는 죽어야 한다.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내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뭐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그리스도예요. 제자들이 쫓고 있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누가 경련을 일으켜요? 여기 마가복음에 안 나와.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경련을 일으킨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에피티마오 꾸짖으면서 예수에게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발작을 일으켜요. 베드로가 발작을 일으킨다고, 경련을 일으킨다고, 심히 경련을 일으킨다고. 왜 경련을 일으키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여우가 베드로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지. 지금 다 경련을 일으켜요. 우리 이 흐름을, 이 영상이 만들어지면 경련 일으키는 사람들 저 하나님이 없다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 하나님을 마귀라고 하네. 죽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큰 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그 엘로힘을 중심으로 해서 운집해 있어요. 그 엘로힘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떨어져야지. 왜? 그 엘로힘 뭐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여,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 뭐 해야 된다요? 쫓아내야지.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쫓아낼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 그러니까 저 용의 믿음이 아니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임금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믿음이 찾아오면 그가 뭐 할 수 있다?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대요. 이 엘로힘을 내어 쫓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여우를 쫓아낼 수 있대. 이게 그 귀신 쫓는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이거든. 사람들은 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읽지 않고 제게 의미되고 있는 바만 충실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귀신 쫓는다고 난리들이에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려고. 그 기적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내 의식에서 일어나야 되거든. 의식이 지금 마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이게.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누가 그냐를 향해서 가고 있음이 뭐예요? 자기의라고. 이 의로 열심히 그의 의를 복종치 않는 거지. 3년 반 동안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복종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귀신 들렸다고요, 귀신. 경련 안 일어나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경련 일으킬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가 몇 명 또 빠져나가요. 발작 일어나요. 우린 입에 거품을 물고 산다고요. 그 거품을 어려서부터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리에 하였나이다.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굉장히 놀랍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 모든 언어는, 모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거든. 언어거든. 깃발이라고, 기표라고. 여러분 안에서 이 오늘 우리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터인데 각자마다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그 의미 되는 것이 다 달라.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이게 기표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쫓아서 그 의미하는 바가 미끄러진다.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학자들은. 다 달라져요. 미끄러진다고 표현하거든. 제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여우가 끌고 다니는 대로 예수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박수치고 환호했다고. 그 박수와 환호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대적하는 것이더라. 아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아니하고 제 의를 좇은 이들이 이게 나의 의를 좇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들통나요. 이게 또 묘법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드러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32절 이 즈음에 와서 비로소 은밀하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거든. 그 전에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쫓지를 않는데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들을 부를 때는 내가 3일 만에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절기가 아니라고. 막바지에 와서 죽음을 예언하지. 그들의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가 불의인 것이 드러날 즈음에서야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절기가 되어서야, 마침내 때가 되어서야 이 일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묘법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로마서 10장이잖아요. 누가 음부에 그 앞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이게 열심히 때 하는 거거든. 충성과 열심으로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 목숨을 바치는 충성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자기 안에 끌어내려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줄 안다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억지 고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뭐 한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케 하려 함이라. 이 억지 고난. 그것도 열심이거든. 더 어려운 일 당하면 거기다 갖다 붙이지. 해석을.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가 뭐였었어요? 여호수아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나인 것이 구원이다. 내가 길이다. 이 선언이 뭐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나의 길이구나.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라고. 그냥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주문 외우듯이 예수는 우리 구주시요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십니다. 이건 예수에게 걸려 넘어진 거고 거치는 반석이 된 거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아가 뭐라고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 길을 가셨구나. 우리에 앞서서 내가 나인 것이 구원임을 선포하고 그 내가 너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속에 있는 그 아닌 그로 사는 세상 임금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조차 사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그 귀신의 중심축에 있는 세상 임금 예수를 뭐 해요?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왜? 너로 하여금 너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거든. 아, 그렇구나. 내가 나인 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비로소 내가 있지. 어떤 내가 있어요? 에서의 내가 아니고 야곱의 내가 있지. 야곱은 누구의 말을 자기 말을 한다고요. 야곱의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 야곱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한 것처럼 나도 내가 길이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호모 로게오 시인하는 거라고 하거든. 호모라는 말이 세임이거든. 세임. 같은 말을 나도 하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말을 해야 그게 시인하는 것이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술에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나인 것이 나의 삶의 길이구나. 내가 생명이구나. 내가 나인 것이 그래 그게 진리지. 라고 제 말을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 그걸 호모로게오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전부 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서 이걸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시인이라고 종교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너는 입술로 시인했으니까 오늘부터는 구원 받은 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앵무새 교인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앵무새처럼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저를 따라 하세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주인이 앵무새 훈련시키듯이 그 구절을 암송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입술로 시인했으니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고 전이신고 마친 것으로 확인도장을 꽝꽝 찍어주죠. 이제 우리 교인이 됐어. 천국 백성이야. 이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시절도 있지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오는 이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제는 그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고, 그렇지, 나도 내 말을 하는 거다. 지금부터는 배운 말, 타자의 말, 이 속에서 세상 임금이 움직여서 누가 크냐를 하는 이 입에 거품 물고서 하는 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입에 거품 무는 것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격동케 하는 말이지. 그 귀신이 누구라고요? 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아까 질문하셔서 그 말을 자꾸 하게 되네. 질문을 하셔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계신 그분이 아니에요. 여기 내 안에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처럼 뒷방 늙은이 취급받고 있는 그 구중궁궐 깊은 곳에 겨자씨만큼 작게 있는 생명의 씨알을 그 신의 정신을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면 엘로힘이라고 말한다. 그를 일러서 야훼 엘로힘이 너로 하여금 너답게 하고 너 되게 한다. 그 기운이, 그게 생명의 기운이, 그걸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 하나님을, 그를 일러서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래요. 인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제 어떤 양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양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누가 크냐의 양식은요, 에덴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먹던 양식이거든. 다 저기 북극성 위에 좌정에서 두로왕이 돼가지고 묵별 위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이 목표요. 내 안에 거인을 일깨워라. 그 묵별 위에 서리라. 그러고 있어요.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내 안에 거인이 이 큰 자 하나님으로 그 거인을 치환시켜 놓고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나다운 것이에요. 나답고 나다운 것이 뭐다? 그게 내 안에 그예요. 이를 일러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는 뇌전증 환자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지시하고 있고, 세메이온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요건 오트는 징조요. 모페트는 뭐라고요? 기적 같은 일. 모페트로 읽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기사를 읽는다고. 출애굽 사건을 오트로 읽지 않고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읽고 있다고. 이 상징이거든요. 세메이온을 읽어야 돼요. 이것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 이렇게